우리 2024년 6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한 달 동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왔는데 우리 벌써 오늘이 지나면 이제 꼭 이 해의 절반을 우리가 보내고 또 새로운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들이 반환점을 돌아서는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반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해를 지나오면서 어쩌면 짧은 시기였다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들은 많은 일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기도 했고 체험도 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이 6월 마지막 날, 특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올해에 우리들이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살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살리자라고 하는 이 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가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라고 말씀을 합니다만은 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낳고 그를 갈대 상자에 띄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가 쉽게 이 말을 읽고 이야기를 하고 듣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것이 바로 절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이 갈대 상자 속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갈대의 상자를 하나씩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면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과연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갈대 상자가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아이를 낳고 이제 100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100일이 지나서 이 어린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변에 이렇게 자라던 바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갈대와 같은 바로 그러한 그 식물입니다만 욥기 9장에 보면은 빠른 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빠른 배라는 말은 중동 사람들은 이런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그 배가 가볍기 때문에 물에 빨리 지나간다 해서 나온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이 빠른 배,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바로 배가 있는가 하면 모세의 부모는 이것을 가지고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상자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된 히브리어에 보면은 테바라는 이 말인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테바라고 하는 이 말이 꼭 2번이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가지고 테바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을 썼고 또 하나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바로 이 상자라고 할 때에 이것을 테바라고 하는 말로 꼭 2번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바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어린 모세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바로 그런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은 공식대로 풀어야 그 답이 나오고 풀리는 법입니다. 우리 수학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난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세상에는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얻은 것보다도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얻은 것보다 얻지 못한 것이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진정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풀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는 풀 수가 없는 것이고, 수학이나 과학처럼 어떠한 공식이 있어서 꼭 이것이 답으로 튀어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것은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풀 때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한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몸부림쳐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를 우리들이 가져오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를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평범한 한 어린 아이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어떠한 결과물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하기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들이나 대기업을 이룩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현재의 그 사람들의 있는 그 현실보다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렇게 살아온 삶들이 힘들고 어려웠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별 관심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세라고 하는 어린 아이를 우리들이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첫 단락 본문에서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이야기 방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큰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으로 모세의 이야기는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라면 모세의 구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지 100일쯤 된 아이, 100일쯤 되면은 우리 아이를 낳으면 왜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100일 잔치를 여러분 왜 합니까? 이것은 아이를 낳은 어머니와 그 아이 본인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100일이 지나야 아이를 낳은 산모의 몸이 정상이 되는 것이고, 아이도 100일이 되어야 이제는 모든 것이, 그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랄 때까지 얼마나 여러분 위험에 노출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100일이 되어졌을 때에는 그야말로 면역력이 갖추어지고 이제는 그야말로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면, 그리고 잘 아이를 닦아만 주고 돌보아 주기만 하면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예쁜 가장 정말로 아름다운 그때의 이 아이를 버려야 한다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펼쳐진 작은 이야기는 갈대 상자에 버려진 모세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바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갈대 상자에 띄워진 이 아기에게 있어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하신 섭리가 아니라면 바로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관과 같은, 관짝 같은 이러한 상자가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하여 여기에 작은 이야기는 모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 이야기 속에는 큰 이야기라면 이제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 즉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의 사건이 이 말씀 속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구출된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에서 구출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바로 여기에서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그들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난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것을 통하여 바로 이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에 살아오신 분들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잘 아십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통제합니다. 지금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만은 아빠라는 말을 써도 안 되고 오빠라는 말을 써도 안 된다. 아니, 아빠, 오빠라는 말이 그게 뭔 잘못된 말입니까? 그래서 오빠라는 말보다는 오라버니라고 써야 돼요.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버지, 아버님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 사회, 우리의 그 문화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언어만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처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왕의 아들로 입양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나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게 되면 강력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버림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 안에 붙잡힌 바 되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강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기독교의 어쩌면 역사, 기독교의 이야기라면 평범했던 사람들, 허점이 많고 그야말로 약점이 많고 사람마다 단점이 많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살이 같은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었는가.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그도 우리처럼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걸핏하면 실수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도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앞에 펼쳐진 일들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변명에 변명을 들어놓던 바로 그였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애굽을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던 거지요.
우리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80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것이고 원수 앞에 서는 것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의 이와 같은 핑계를 대고 나는 갈 수가 없느니 뭐 혀가 둔하고 입술이 뻣뻣하느니 말을 할 줄 모르느니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그들이 인류 대학을 나왔습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물론 내세울 것이 그가 배움이라고 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자랑할 만하지만 역시 죄인된 인간이었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고 붙잡아 줄 때에 여러분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소위 전무후무한 인물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영성적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붙잡힌 바 되고 그가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여러분 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줄까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능력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능력 아닙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그것이 뱀이 되었어. 다시 그 뱀을 내가 잡아봐라. 다시 그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에 내려간 모세에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떠한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 지식이 아니라 돈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서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애굽의 말로 모세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말, 신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반면에 히브리어에서의 의미는 물에서 건져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물에서 건져낸 모세라고 하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여러분 본다면 물에서 그가 건져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세가 단지 물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라고 불려졌다면 우리가 히브리 말로 본다면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것은 뭐 수동태, 능동태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야 하는데 물에서 건져낼 자, 능동태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계시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었다. 2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 부모의 그 믿음을, 대단한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믿음인 거예요.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이 차고 나면 너희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이것을 예언을 해 주신 겁니다. 때는 애굽 생활 400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차 갔을 때에 바로 그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성경에 보면 바로의 딸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봤는데 너무나도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은 너무나 잘생긴 것을 보고 이를 바로 자기 아들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린다면 그렇습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울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건 우리가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여인들과 함께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안에 우는 아이를 봤어요. 그때 바로는 남자 아이들이 나면은 무조건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 그때인데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따라가며 어떻게 될까를 보다가 그 아이를 보고 있는 바로의 딸에게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히브리 아이인 줄 알으니까 히브리 여인의 전목을 그 여인을 소개해 드리리까 그랬어요. 젖을 먹어야 살 때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데려다가 어머니는 아이를 키웠고 아이가 자란 후에 어느 정도 자란 후에 바로의 궁정으로 그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볼 때에 너무 쉽게 읽어지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 되어진 일이겠느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여기에 아름다웠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아이가 예뻤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둘째 날, 6일째 이렇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인데 아이가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동일한 토부로 이 말을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그 토부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 위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최선을 다해 숨겨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석 달이 지나고 나니까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얻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물이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나일 강가 갈대밭에 내려놓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버리기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며칠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것은 그 갈대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말로는 갈대 상자 뭐 그럽니다만은 한 올 한 올 이것을 만들면서 얼마나 그 부모는 눈물을 흘렸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는요, 아주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아주 잘 만드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왜 저 아랫옆에는 대나무가 있지만은 이 위쪽엔 대나무가 없어서 왜 종다락기라는 거, 옛날에 쓰던 거, 이런 것을 이제 쌀이나무를 잘라다가 만드시는데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잘 만드시는지 몰라요. 쌀이나무를 비워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물에다가 담가서 불렸다가 뭘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비틀어요, 돌려요, 꽈요, 나무를 꽈. 그렇다가 어떻게 해서 쭉 피면 동그란 나무가 대나무처럼 넓게 생겨져요. 말로 해서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넓어졌다 하세요. 그걸로 무얼 한 올 해가지고 그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절 시켜가지고 이걸 누구를 갖다 주라 그래요. 갖다 주면 얼마나 여러분 이뻐요. 칭찬은 내가 듣고 우리 할아버지는 만드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걸 한 올 만들면서 아이를 담아서 버려야 하는 모세의 부모의 두 눈에 얼마나 피눈물이 났겠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통곡을 해도 여러분 시원치 않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아름다운 이 아이를 담아 버려야 하는 이 부모의 마음.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리셨고, 뒷날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가 서는데 이 갈대 상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나를 담아 두어도 흐르는 물가에 띄운다 할지라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갈대 상자를, 든든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말로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눈물로 갈대 상자를 만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갈대 상자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의 사랑하는 이제 석 달이 조금 넘은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우고 갈대 상자를 만들던 그날 밤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기도의 갈대 상자를 튼튼히 만들고 우리의 믿음의 갈대 상자를 하나님 앞에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봉사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곳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도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